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단잠 끝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또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만날 주님을 늘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아픈 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포탄의 포화가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공평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서 거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토록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으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균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의 집에 나는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통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엎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거기까지. 예전에 우리 한국 속담에 한자 성어 중에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 말은 우리가 주신 이 신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잘 지켜야 한다, 수지해야 한다, 잘 보존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선진 조상들은 굉장히 자신의 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상처를 내거나 얼굴에다 문신을 하거나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신체니까 잘 보존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산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찌감치 서양 문물을 받아갖고 와서 그냥 마음대로 편리하게 내 육체는 내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육체를 갖다가 칼로 막 걷고 막 이런 문신하고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은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선 말에 뭐가 있었냐 하면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긴 상투를 틀고서 머리를 길게 이렇게 그렇게 꾸미는 게 그게 일본 관습에 역행한다 그래서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내려서 길게 상투 틀고 지나가는 사람 헌병이 잡으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대학생들이 머리 길게 기르면
경찰들이 지나가다 잡아갖고 가위로 또는 이렇게 그 이발기계로 동서남북을 쫙 이렇게 관통시켜 주듯이 이 단발령이 내려서 지나가다 잡히면 상투가 칼로 싹둑 잘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투가 잘리느니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이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민씨 일파 집안의 민영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 자살했습니다. 내 차라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자르니 내 목을 잘라라 이러면서 자살하고, 그 사람뿐 아니라 유림들 중에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단발령에 대항해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목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만큼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끔찍하게 여겼어요. 이유는 부모가 물려주신 거다. 근데 그런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정통파 주이시들이 사는 그 윌리엄스버그나 뭐 브루클린 저쪽에 가면 치렁치렁 따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머리카락 길게 따고 이 얼굴에도 꼬불꼬불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게 내려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꽈갖고서 꽈배기처럼 꽈서 이렇게 틀어갖고 위로 올린 사람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더한 거야. 제사장은 더 이 머리를 갖다가 수염과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머리 깎는 일과 수염 기르는 일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소원을 한 사람들이 종종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머리를 이렇게 결심한 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머리를 기르지 않기 위해서 자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 이거야. 머리카락 잘라졌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은 목숨이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소원 기도할 때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 자르는 거는 중요한 일이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너 머리 다 잘라버려라. 머리카락도 싹 자르고 수염도 싹 잘라라. 그래서 그거를 저울에다 달아갖고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제 머리카락은 저울에 달리지도 않겠지만은 이 에스겔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오래 기르고 또 수염도 오래 기르고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갖고 저울에 달아갖고는 3분의 1씩 나눠갖고서 그 3분의 1을 갖다가 이제 그 중에 얼마만큼은 조금은 옷에다가 이렇게 잘 간직하게 하고 그 3분의 1씩 나눈 거를 갖다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앞에서 하냐? 백성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징조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지만은 이건 정말 굉장히 참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서 수염을 깨끗이 싹 다 자르고는 그 머리카락 자른 걸 또 3분의 1로 나눠갖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난도질을 하고 3분의 1은 또 바람에 뿌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드디어 이제 갔네, 맛이 갔어,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선지자 자신도 에스겔 선지자도 참 무지하게 민망했을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싹싹 밀고 그걸 3분의 1로 또 저울로 달아갖고서 그 3분의 1을 불을 지르고 3분의 1은 또 그냥 칼로 난도질러 보는 사람도 그 참 이건 엽기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진짜 무슨 세상에 이런 일에 뭐 이런 뉴스거리예요. 끔찍한.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보여주는데 백성들은 아마 몰랄 거예요. 그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저거 웬 퍼포먼스 이러면서 아마 에스겔을 갖다가 신기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동작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새 모습으로 이제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끔찍한 일도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어떤 끔찍한 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늙은 아버지는 젊은 아들이 잡아먹고 어린 아들은 젊은 아버지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3분의 1은 칼로 줄 거고 3분의 1은 불로 줄 거고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 뒤에 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그거를 에스겔의 생명보다 귀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수염이 중요했으면은 이스라엘 생명이 없어지 죽는다는 거를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설명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저 귀한 제사장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머리카락을 싹 잘라갖고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제사장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아마 그 퍼포먼스를 본 사람들은 다 끔찍하게 참 앞으로 나타날 끔찍한 일에 대해서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저렇게 다 죽이실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왜 죽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서 세상 나라들, 둘러싸여 있는 세상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이 다 진짜 뭐 하나님 나라 아주 그냥 우상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만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징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면 우리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사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또 뭐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아수르도, 그래서 온 세계가 온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보다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못하였느니라. 행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보다도 형편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로 해도 너희는 합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형편없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규례가 있어요. 그거를 지키면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규례, 그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 가지고서도 해도 그것도 안 되는, 정말 이방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보는 데서 목전에서 너의 형벌을 내 진노를 너희에게 쏟아버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치면은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잘 섬긴다고 진짜 혼자서 열심히 떠들더니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 그 말이 돼? 이런 소리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 이방인의 규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산 너희들을 내가 창피한 줄 알면서 이방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목전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내 진노를 너희에게 쏟아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끔찍한, 아주 참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창피한 일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백성이 이방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 도대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이방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나 살피기 때문에 봐줄 만도 한데, 이건 하나님으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그냥 아래 위로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눈은 항상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많은 눈동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안 보는 척하면서 요즘 뭐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을 누가 살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의외로 안 보는 척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얼마나 참 잘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거리 생기면은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신나게 떠드는 거예요. 뉴스도 가끔 보고 그 TV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냥 앵커들이 나와갖고 신나게 그냥 어떤 교회에서 추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 교주가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짓이고 막
그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참 계속 보기가 거북한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 일에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들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면은 그냥 타겟이 되고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가리우는 일에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징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잘못하면은 대사를 파송한 하나님이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삶을 오늘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고통을 우리는 통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 넉넉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